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있지만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해준 두 표현은 두 개예요. 보혜사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책망해서 잘못을 지적해줘서 고치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하고 착하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장한 의가 걸레와 같다는 것, 내 선행이라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나는 죽지 않고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이 겸손해지고 자기 한계를 고백하게 되는, 종말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세 가지 역할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첫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진리는 가짜였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나타나면 내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관, 사상들이 다 휘어있고 혼돈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진리의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도 해석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장래 일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 미래의 나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는 거예요. 과거의 꿈이 아니라 현재의 꿈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과 이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두 성령님이 목적은 다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씀할 거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내 목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도 오실 때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음 단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성령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관계예요. 보혈의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진짜 성령 체험은 보혈 체험이에요. 그리고 정말 보혈 체험은 성령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과의 관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령은 부활과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 모든 죄가 사해지는 보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죽을 몸도 살아나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부활은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인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음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의 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놀랍게 이상스럽게 감당할 수 없게 내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내 마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축복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과 이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주 차원 높은 영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 17절,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하거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먹고 주무시고 말씀하시는 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못 볼 거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내가 부활할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금방 알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이것을 몰랐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 부활의 진리는 성령이 임해야만 알아진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으로는 이 영적 진리, 부활의 진리,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시작.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7절, 18절에서 두 번씩이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고 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목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시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있어서 아멘 할렐루야 했다. 어떤 때는 뭐 다 흔들리는 게 뿌리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탁 나오는 거예요. 갈지 안 갈지 가봐야 알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세상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성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부활은 안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방황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윤리, 도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 사상, 종교 다 포함해서 부활이 있는 종교가 있나 보세요. 부활을 말하는 사상과 철학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윤리, 도덕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와 그 철학과 그 사상과 그 윤리와 그 도덕은 부활 이하의 것이에요. 부활 이하의 것.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 당신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죽는다, 순교한다는 것.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이지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음이지요. 죽음이 부활로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활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듯.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 안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까지 이르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예수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은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황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해하면 부활은 축복이다,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은 부활은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0절도 성령 받은 사람은 빨리 알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은요, 말이 뱅뱅뱅 돌아요. 이해가 안 돼.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장애물이 제거됐으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에게는 곡과 애통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애굽의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종교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절망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빈 무덤이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처음에는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겠지만은 바로 다시 기뻐하리라. 따라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기뻐하는 종교다. 기뻐하는 종교다.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생글생글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맨날 안 웃으면 수술해요. 웃는 걸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는 슬플 수가 없어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천국을 찬송하니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요즘은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다 걸렸어요. 그리고 비관적이에요.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희망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이런 심리적 공황 상태가 생겼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나 심리적 경제 공황이 더 문제예요.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막 우리가 혼돈스러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민족 지켜주십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도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고 굶겨도 빼앗을 수가 없고 고문을 해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에게 준 부활의 기쁨은 빼앗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걸 경험해요. 잘 믿다가도 흔들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뿌리채 안 뽑히면 돼.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가지만 잘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뿌리채 뽑히면 곤란합니다. 이 뿌리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겨울이 와도 위기가 와도 나무 가지가 잘려도 이파리가 다 죽어도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옆에 분에게 빨리 말하세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안개와 같아서 다 사라질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안개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양을 보고 기뻐하세요. 태양이 오면 안개는 사라지는 거예요. 비 오는 것을 보고 폭풍을 치고 바람 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거고요. 폭풍도 지나가는 거고요. 번개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태양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어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기쁨,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셋째. 23절, 24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24절 우리 첫째 부활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당황한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은 뺏길 수 없는 기쁨이고 승리의 개선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부활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부활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대로가 열린 거예요. 대로가 열린. 부활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부활이 안 됐어야 질문이 많지요. 왜 예수처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했나? 질문이 많아요. 왜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됐나? 질문이 많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질문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 부활 이후는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직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요, 옛날하고 달라요. 부활 전하고 부활 이후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도는 희망의 기도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부활하고 난 이후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예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건 어떤 사람 막 그렇게 그냥 징징징 울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해요. 겉으로 보기 멋있어 보여요. 와서 통곡하고 막 울고, 이게 무슨 기도예요? 희망의 기도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건 부활 이전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는
믿음에는 희망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희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약속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다 시행하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는 자꾸 바꿔져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도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예요. 부활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을 두 사람 보면 비슷한데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어요. 몸부림치는 기도, 목마른 기도, 희망하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 막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울며 불며 금식하며. 아무리 그래도 무슨 기도예요? 그건 희망하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성령이 임하여 부활을 경험한 기도, 약속하신 기도.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며, 약속 가운데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하고요, 그냥 이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슬픔이고,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은 목마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또 말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 일을 말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기도가 아니라 부활의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고방식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패러다임에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